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6장 1절부터 2절 말씀인데, 완전한 대로 돌아가는 법이라고 제가 제목을 적었는데, 저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집회에 나갔는데 집회 때마다 꼭 레이기 1장 말씀을 집회라는 이주훈 목사님을 했는데, 자기는 98번을 어느 집회 가든지 그 말씀을 전한다. 그 어떤 사람들은 왜 목사님은 꼭 똑같은 말씀만 전합니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본인은 이런 얘기를 하셔요. 자기의 평생에 주님 만났을 때 너는 제일 먼저 뭐를 전하고 왔었냐?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레이기 1장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주님 옆에 들어가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나는 신현철 목사는 이주훈 목사님처럼 주님이 저에게 너는 무엇을 전하다 왔니?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속에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다 풀어놓고 계시거든요. 6가지로요. 그렇다면 완전한 데는 어딜까요?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데까지. 근데 천국에 이르는 데까지 6개로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천국에 올 수 있어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하지만 PPT 좀 한번 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PPT요. 히브리서는 1장부터 13장까지 되어 있는데, 저렇게 빨간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5가지의 경고가 있어요. 히브리서에 너희들에게 이러한 경고를 5가지를 하시거든요. 그럼 좀 내려주셔도 되겠어요. 5가지 경고가 있는데, 이 경고에 대해서 좀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그 5가지 설명드리기 이전에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을 잠깐만 좀 말씀드리세요. 내려놓으셔도 돼요. 네. 히브리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인들에게 쓰여진 서신서거든요. 근데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인들은 여러 번의 핍박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성경학자들이나 추정하기는 네로에 핍박돼 있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49년도에 글라우디아는 황제라는 사람이 늘 그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이 늘 거기서 반역하고 민족주의가 강했거든요.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안식일이면 그냥 그 전쟁도 안 하고 있고 막, 그러니까 글라우디아 황제에게는 이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문제거리가 유대인 그리스인들과 그리스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49년도에 아예 로마에서 다 쫓아내버려요. 유대인들을 싹, 너희들은 여기에 아무도 있지 마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사업장이고 뭐고 있는 거 다 뺏어버리고 다 추방을 해버려요. 갑자기 다 쫓겨나요. 49년도에. 그래서 글라우디아 이제 쫓겨나고 났는데 54년도에 5년 후에 네로 황제가 등극을 해요. 글라우디아가 죽고 나서 네로 황제가 등극을 해서 보니까 로마에 돈이 없는 거예요. 재정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국가 경제가, 로마 경제가 다 돈이 없어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라고 파악해 보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도 너무나 장사를 잘하고 사업을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장사가 안 되고 경제가 다 엉망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다 돌아와. 유대인들 내가 세금도 면제해 줄게. 그냥 여기서 장사만 해. 그래서 전 황제가 추방을 했던 유대인들을 다시 다 불러들여요. 그런데 그때에는 아마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거기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서 성령 충만 받고 로마 교회가 세워졌던 것 같아요. 근데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유대인들이 유대의 율법도 따르고 그러면서 막 가르쳐줬을 텐데 이방인들도 전도가 됐었겠죠. 근데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49년도 쫓겨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다 없어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만 남아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돌아오 보니까 율법적으로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예배도 이상한 것 같고 막 그러니까 거기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의 갈등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를 중재하는 그 서신서가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너희들은 이래야 된다. 너 모두 죄인이야. 이방인들 너희들 까부지 마.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전통이 있었고 그 주기가 있었어. 너희들 잠시 믿었다고 함부로 하지 말고, 또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너무 율법으로 하고 왜 그 하나가 되지 못하냐. 그것에서 쭉 나온 것이 로마서의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그 중재하는 이야기가 로마서 말씀이에요. 그러고 결국 내가 너희들한테 갈 거니까 나를 후원해줘. 그래서 내가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돼. 스데인까지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에베소서 교인들이 나를 후원해 준 것처럼 너희들도 나한테 후원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 편지가 로마서예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는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까 말했더니 완전히 자기 사업 잘하던 것도 갑자기 쫓겨나고 사업장도 다 뺏기고 그런 또 먹고 사는 일이 암담했던 그런 한 번의 고난을 겪었었잖아요. 그런데 네로 황제가 이제 그 자기가 그 불이 나가지고 엄청나서 그것을 누구한테 했냐면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넘겼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로 인해서 로마 시내가 전체가 불이 났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완전 핍박하는데 어느 정도였느냐면 그 나무에 매달고 십자가에 매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짐승에도 의기하고, 여러분 커바디스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그때의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쓰냐면 믿음을 버리면 안 돼.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야. 이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선지자보다도 천사들보다도 또 제사장보다도 어떤 그 제사 방법보다도 가장 뛰어나고 으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9장까지 10장까지 쭉 나오다가 10장 넘어서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가지고 12장, 10장, 10장, 12장 그래서 믿음에 대한 믿음으로서 지켜야 돼. 그러고 12장까지 해서 그 말씀하시고 13장에 결론을 내요. 근데 그 중에 5가지의 어떤 경고를 해요. 근데 그 경고가 이 히브리서 2장 1절에 무슨 경고라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통해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거를 너무 쉽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쉽게 여기 등한히 여기면 타락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그냥 너무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고 하고 그냥 거저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많으니까 너무 이 믿음을 쉽게 생각해요. 그러면 너희들은 타락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히브리서 3장 11절부터 4장 13절까지 말씀하는데, 믿음을 가진 자라도 안식에 들어가 약속을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안식에 일을 못할 자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너 끝까지 물에 흘러가듯이, 배가 흘러가듯이 어느 날 바닷물에 그냥 띄엄띄엄 내가 갈 수 있을 것 같이 물에 흘러가듯이 그냥 흘러가는 믿음, 근데 나중에는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경고를 하거든요. 세 번째는 오늘 히브리서 6장 그 뒤에 3절부터 쭉 나오는 경고가 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하늘의 은혜와 은사를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대요. 하나님의 은사와 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회개해도, 떠나버리면 회개해도 너무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은 회개도 안 받아준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은사 정말 우리가 즐겨야 돼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가서 히브리서 한번 보십시오. 다 나오고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는
10장 10절부터 10장 26절에 30절, 아까 그 PPT 띄워줘도 괜찮겠어요.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짓게 된다면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거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그를 태워버릴 맹렬한 불만이 있을 것이라고 공교해요. 여러분들이, 너희들이 믿음으로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지식을 받고 하나님 믿는 그 은혜를 가졌는데 고의로 하는 분들이, 그냥 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뭐 사랑이 하나님은 언제든지 뭐 나 용서해 줄 거지. 얼마 전에도 저희 막내 아들이 지난주에 저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신앙을 같이 이야기하다가, 아버지 저도 뭐 이렇게 하다면 또 그 다음에 주님이 용서해 주겠죠 해주고, 이 싸가지 없는 믿음이야. 너는 그 싸가지 없는 믿음이 네 친구가 그런다면 너 가만히 있겠냐, 이 싸가지야. 그랬더니 가만히 안 있죠. 싸가지는 뭐 밟아야죠 해주고, 하나님도 가만히 안 있어, 이 싸가지야.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해결하면 되지 뭐. 아니요, 용서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느 한순간에 치시면, 그러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또 그 싸가지 없이 굴면, 자식들이 싸가지 없이 굴면 아빠도 가만히 안 있잖아요. 야단 한번 치잖아요. 근데 아빠가 야단치는 거하고 하나님이 야단치는 그 강도는요, 너무나 차이. 다윗에게도 어땠어요? 그 인구조사 했을 때 너 세 가지 중에 선택해. 너 죽을래? 전염병 할래? 그런 거예요. 우리가 너무 해결하고 생각하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분명히 말씀 속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무섭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뭐라고 하면 12장 1절부터 29절에 말씀하는데, 요약하자면 자기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행하지 못해 죄에 빠지게 되면 그는 더러운 자가 되며 결국 주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지키지 못하면 넌 주님 못 본다. 그게 어떤 상황이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업장 다 뺏기고 그래도 믿음 지키고 다시 로마에 들어왔더니 또 갑자기 어려운 누명을 써서 말도 안 되는, 자기들이 하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다 로마를 불태웠다고 해서 자기들이 잡아서 네로 황제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짐승의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그 치욕을 다 겪고 있는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끝까지 믿음 안 지키면 주님 못 봐. 지금 우리가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는 믿음이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늘 너무나 뭐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뭐. 우리가 대원에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 받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진짜 하나님을 생각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키는 소망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한 곳으로 이루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저도 이 말씀을 어디든지 제가 혹시라도 집회간다면 이 말씀이 제일 먼저 전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분명하게 명시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끝까지 좀 중심으로 한번 들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5가지 경고 중에 그 경고의 5장의 11절부터 6장 12절까지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내용 중에 가운데 우리가 6장 1절 2절을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을, 그 PPT 한번 주세요. 어린아이하고 장성한 자의 차이가, 너희들은 아직도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듣는 것이 둔해돼요. 5장 11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듣는 것이 둔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기준으로 말씀을 말씀으로 보지 않고 자기의 생각에서 그 말씀을 자꾸 둔하게 들어요. 그리고 자꾸 말씀을 가지고 이용하려고 해요. 말씀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가지고 자꾸 그 말씀만 가지고 자꾸 이용하려고 해요. 그게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말씀 그 자체로 통째로 보시고 앞뒤 문맥으로 보시고 한국 사람들은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서신서나 특히 히브리서나 아니면 우리 신약 성경은 한 사람 누구에게 보내준 분명한 누구에게 보내준 서신서잖아요. 편지잖아요. 그럼 그 편지 내용을 전체를 봐야 아는데 자기가 아는 부분, 자기가 이용하는 부분만 툭툭 해가지고 자기 이용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냥 말씀을 인정 안 하고 자기가 취사선택해서 자기 좋은 말씀만 가지고 변론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듣는 것에 둔한 사람이 안 되기를 여러분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꾸 보시고 히브리서는 1장부터 13까지 계속 보시고 로마서는 그 전체 문맥 속에서 이런 얘기예요. 말꼬리 잡는 여러분 안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선생이 되지 못한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10년 했습니다, 20년 했으면 하면 선생의 노릇을 하고 좀 본이 되는 삶이어야 되는데 날마다 초보로 살아요. 날마다 초보로 살아요. 그게 5장 12절이에요. 너희들은 선생이 지금쯤은 너희들 선생이 돼야 돼. 근데 아직도 믿음의 초보가 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재산 다 뺏기고 그래도 신앙 지켰고 또 돌아왔는데도 또 잘 누명을 써서 십자가의 친구들, 조카들, 자기들 부모님들 죽고 있는데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사람이 말씀이 너희들은 아직도 선생이 되지 않고 도의 초보자야 라고 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디일까요? 아직도 날마다 젖만 먹고 싶어요. 자기 좋은 얘기만 듣고 싶어요. 자기에게 축복되는 얘기만 해요. 뭐 조금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꼭 나를 또 콕 집어서 나한테 얘기한다고 하고 시험 되게 했다고 늘 좋은 얘기만 듣고 싶어요. 젖만 먹고 싶어요. 그리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겨나가야죠. 주님의 명령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말씀에 그 하나님 말씀이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조금만 하면 자기 쿡 넘어지고 나 시험 들었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조금이라도 노력하지도 않고 자기에게 이로운 말, 자기에게 귀한 말만 다 가지고 늘 그것만 하면서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게 오늘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쭉 너희들은 이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야. 그래서 그 위에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너희들이 장성한 자가 돼야 돼. 그러려면은 말씀에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우리 최영재 원장님이 사랑하라 그냥 끝까지 사랑하신 거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 사건 속에서 사랑하시잖아. 우리 최영재 원장님의 그 삶 들어보면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뭐 저 속으로는 우리 원장님이 사람도 아니야, 사람도 아니야. 저도 그랬어. 저 거짓말 같아. 근데 진짜 그렇다.
예전에 그 뭡니까 우리 박 집사님 그 군대 가시고 친구들이 나가지고 친구와 같이 한 집에 살았대잖아요, 한 방에. 그랬는데 예전에 한번 그분이 오셔서 원장님한테 기도받아서 그래가지고 내가 쫓아가서 어떤 분이 눈으로 확인했어. 그분하고 박 집사님 군대 가 있을 때 같이 한 입을 젓고 주무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거리낌이 있었으면 거기 어떻게 오시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근데 또 거기서 우리 원장님은 자꾸 장난치는 거야. 귀신아 나가라 나가라. 떼고 봤다니까 저도. 근데 인정 안 할 수가 있어요. 막 기도원에서 막 일하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막 목사님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 사람 오셨어, 그분 오셨어. 나 난리가 났었어 나. 단단한 식으로 주님이 사랑하라는 사랑했거든.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신 우리 최영정님 그러시. 그게 단단한 음식을. 저와 여러분 지금 얼마나 지금 이 단단한 음식을 먹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머리를 사용하여 지각을 사용하여서 연단마다 선악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서 죄짓습니까? 알면서도 죄짓잖아요. 뻔한 것 가지고도. 요즘 세상이 엉망진창이 돼서 더 말하고도 쉽지 않아요. 저는 드라마, TV 같은 거 보지 않는데 뭐 얘기 들어보면 드라마 보면 뭐 엉망진창이에요. 인간을 도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요즘에 아이들 막 신생 아이들을 그렇게 막 우리가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들이 못 와서 그랬을까요? 안 배워서 그랬을까요? 다 잡혀있는 그거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판단하고 선택이에요. 믿음은 선택이에요. 믿음은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 나가는 거지. 항상 창세기에 말씀하실 때 우리 앞에, 우리 문지방 앞에 늘 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우리는 나가야죠. 그래서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마다 선악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분별한 거 아닙니까?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고,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의 기업을 받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게으르지 않아야 돼요. 저는 믿는 사람들은요, 게으른 사람 믿기 힘들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 갔다 와야 되죠. 뭐 수예배 갔다 와야지. 뭐 해야 되죠. 주일이면 뭐 봉사해야 되죠. 아침부터 저녁 때고 봉사해야 되죠. 낮에 신방 따라다녀야 되죠. 뭐 해야 되죠. 집안일 해야 되죠. 애도 잘 봐야 되죠. 부지런하지 않으면 온전히 믿음 지킬 수 없어요. 차라리 게으르면 집안일이랑 잘하는 게 나아요. 집안 살림 잘해서 시험 되지 않게. 너희가 너희만 시험 되게 하면 어떻게 해? 연자맷돌을 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걸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스스로 잘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게으른지 부지런한지.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약속의 기업을 받는 천국을 받으려면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것을 꽉 붙들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최영재 원장님 늘 말씀하셨잖아요. 끝날에 가봐야 한다. 인내의 복이 있단다. 끝날기를 뭐야.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제가 늘 우리 아내에게 고마워해요. 내 옆에 있어줘서 늘 감사하고. 네, 저는 당신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있을지 모른다. 나를 호유여 용서하자. 그 제 옆에 항상 제 우리 아내, 당신 내 옆에 있어야 돼. 우리가 완전한 대로 우리 한번 집중적으로 오늘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이거를 여러분들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5개의 경고가 있다는데 그 무엇인가 한번 보시면서 오늘 완전한 행인데 첫 번째는 회개하래요. 죽은 행실을 회개한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은 변화하지 않고 자기 고집과 습관, 편안함을 추구하는 신앙생활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죽은 행실이에요. 자꾸 변화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자기 고집만 피워. 저는요, 솔직히 제가 목사지만 제일 조심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는 제일 조심하는 사람이 오래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제일 무서워. 그럼 목사님들, 내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면 4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들 저는 제일 경계해요, 솔직히. 근데 대화를 나눠보면 꺾임이 없어. 왜 이렇게 주장이 강한지 몰라. 다른 사람 배려가 없어. 자기가 무조건 올 때. 어쩌면 그것이 죽은 행실 아닐까요? 주님을 닮아가면 더 겸손해져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주님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사랑과 일하고 화평과 온유와 절제의 그런 열매들이 나셔야 되는데 한 번도 안 먹어요. 끝까지 이기려고 해. 권사님, 목사님 이기려고 해. 안 되면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끝까지 고집해요. 그럼 그렇게 하시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한 이유로 3시간, 4시간 기도하는 권사님들 싫어. 무서워. 근데 정말 무릎 꿇고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너무 존경스럽고 그분들 앞에는 제가 무릎 꿇고 싶어. 그분이 우리 최영재 원장님 같은 분이었잖아. 죽음 행실로 회개하지 않는 자가 너무 많아요. 자기의 생각만, 지각만 조금만 가져도 이것이 옳다 그르다 분명히 구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 고집이야. 하나님이 이렇대. 하나님이 언제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되면 얼마나 무섭게. 그러고 성장하지 없어요. 늘 그 자리야. 자기가 최고야. 진짜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데 있지요. 다른 사람 짓밟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자들 또 보면요. 제자들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해 다녔어. 예수님은 고기만 주변만 뱅뱅뱅 돌았어. 그런데 제자들은 복음 들고 갈라디아 다 터키니 다 돌아다녔다고요. 그 복음이 계속 전 세계로 확산됐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하며 그들이 양육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섬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야 돼. 옆에 사람을 성공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저를 성공시켜서 고생 많잖아요. 그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을 것 같다니까. 나를 지키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옆에서 돕는 자밖에. 자꾸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어떡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요. 대학생이 요번 학기에 5명이나 대학 들었어요. 근데요, 놀라지 마세요.
50살 대학생도 있어요. 59살. 59살, 40살, 막 방통대학교, 뭐 숭실여대, 막 사이버로 듣고 막 서울에 뭐 교원대학교에.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이나 이런 애들 학기 동기니까 잘 누님도 잘 섬겨라. 그리고 누님도 애들한테 언제든지 시켜, 숙제도 시키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59살 우리 목자님이 사이버대학교 왜 그랬냐 했더니 목사님 저는 사이버 사회복지가 나와서 우리 교회 그 요양원을 짓고 싶대. 난 생각도 없어. 그래서 그분들을 자기 우리 성도님들을 죽을 때까지 모시고 싶대. 그러니까 다른 그 소리 듣고 다른 집사님이 사업하신 집사님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교회 내가 요양원 차려드릴게. 나는 아무것도 생각도 없어. 자기들이야. 그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59세인데 이번에 1학년 그러면서 내가 고등학교 때 까부지 않았어도 내가 지금 이 방송 듣고 있을지 모르는데 그때 엄마 말 잘 들었으면 내가 참 성공했을 텐데. 그래서 지금에도 늦지 않습니다. 괜찮아.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학원생들이 막 생기고 막 59살 목사님 제가 창피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저 방통대학교 합격했어요. 왜 안 했는데 쑥스러웠는데 지금 할래요. 그러고 간증해. 그분 43. 막 그런 거예요. 자기는 꿈을 갖고 막. 그리고 자꾸 옆서 성도들을 여러분들이 격려하고 성공시키고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이가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또 두 번째는 죽은 행실의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라고 해서 믿음이 확고하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신앙이 뭐냐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믿음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하지만 여러분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 여기 기도원에 묻혀있다. 아니 내가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내가 권사다 집사다 장로다. 그 직분이 여러분 신앙을 좌우하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이 인격적인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늘 회복이 있어야 돼요. 늘 그 주님하고 늘 관계가 있어요. 제가 그 모태 신앙이고 제 후배고 대학 고등학교 선생이고 아주 그냥 유명 그 실력이 월충한 후배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잠시 출정을 나오다가 떠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늘 그 후배가 목사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뭐요? 야 그것도 모르냐? 죽어도 모르겠대. 인격적으로 주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데? 기도부터 바꿔라. 다시 신앙 다시 시작하자. 암만 해도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과의 인격적인 그 주님 만나셔야 돼요. 결국 우리 교회 나갔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와의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여러분 지금 나와의 하나님의 관계가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있는가? 아버지의 자녀의 교제인가? 내가 신부로서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만남에 주님과의 대화가 통로가 있어야 된다고요. 친구로서의 주님과 만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만나고 있는가?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하면서도 정말 그 방언 기도가 어떤 때는 막 제가 예전에 방언 기도 막 하는데 제가 세하려 봤더니 저는 13개까지 해봐요. 지금 더. 근데 그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 어떤 때는 찬양으로 드리게 되고 어떤 때는 경배로 드리고 어떤 때는 대화도 하고 어떤 때는 이상한 쭈꾸미가 어떻게 막 나오기도 하고
이게 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면서 자꾸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아버지와의 그런 교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일대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신앙이 없으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척하다가 어느 순간에 없는 거고, 의리 있는 신앙으로 끝까지 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인격적인 교제와 개인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함을 아시겠어요? 어떤 때는 아버지로 오셨다고 하고, 어떤 때는 너 친구라고 하고, 어떤 때는 내가 너의 신장이라고 하시고, 너희는 신부라고 하시고, 목자라고 하시고, 다 반방에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다 말씀해 주면서 나는 이렇다. 그럼 늘 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격적인 주님을 나는 어떤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는가? 이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된다. 그래 여기 묻혀 있으면 안 돼.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회개이고, 두 번째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세례가 있어야 된다고요. 뭐라고 해요? 그래서 세례되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례를 받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뭐라고 했어요? 19장에 그 하나님한테 너희들이 세례를 하느냐? 예수의 세례 아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아볼로가 할 때 그 지식적으로 뛰어나게 아볼로가 가르쳤지만 사도 바울이 그때 성령의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온전히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해. 그리고 그 다음에 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대가 안수와, 그래서 사도행전 그 19장 4절에는 너희들이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했더냐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에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사람의 안수도 필요하지만 성령님의 직접적인 안수가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자산 기도에 하나님의 얼마나 많은 임재가 있어요. 성령님의 그 충만함과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암지수를 받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최원자 원장님 늘 말씀하는 게, 여기 기도원에서 누구 만나러 왔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주님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여러분 안수 받으십시오. 다섯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이 있어요. 부활신앙이 있어야 된다고요. 부활신앙은 영생이에요. 우리 이제 지금 사순절 고난기간, 우리가 사순절기를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무슨 도달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영원히 사신다고요. 영원히 사는데 예수 안 믿어도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지옥에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생하는데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삶, 저와 여러분 사망 권세 이기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천국 백성이 되었던 걸 아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영원한 생명 얻었음에 내가 이 생명 가지고 나갈 길을 우리 바라보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잠시 잠깐에 돈 벌고 얼마 벌고 뭐 이거 잠깐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천국의 시장이 내가 영생을 가졌다고 인정한다면 내 손자 대대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여러분에게 제가 늘 도전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무엇 주고 싶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재산 주고 싶고 뭐 주고 싶고 뭐 주고, 그거 다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다면 믿음 주셔야죠. 말씀으로 살아야죠.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내가 우리 자녀들 내가 죽기 전에 집 한 채라도 주고 가야지, 이런 얘기 하시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아들, 우리 손주들 정말 신앙으로 짓는가? 여러분들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에 가장 귀하고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취하지요. 근데 우리 아들 집 일을 단체 주고 싶고, 아니면 뭐라도 성공시키고 싶고, 아니요. 다시 생각합시다.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하늘의 천국을 바라본다면 내 자식들에게 내 죽는 한까지 천국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우셔야 돼요. 어느 누구도 교만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너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행신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이어서 영원한 심판에 가요 교훈이 터를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시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심판이 없을까요? 고린도 전서 3장에 너희들이 불의 공력에 지난다고 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그 공로를 지나게 불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풀로 지은 자 불탈 것이고, 나무로 지은 자 불탈 것이고, 보석으로 지은 자, 금으로, 은으로 지은 자만 남는다고 하셨어요. 지금 이 순간을 아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분명한 심판이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제가 예전에 대원에 구원의 방주 하고 구원의 방주 타고 갔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있을 때 천사장이 와서 주님 앞에 와서 주님 표를 보여주시고 됐다 라고 했을 때 그 구원의 방주에서 사다리가 하나 내려가요. 수많은 무리인데 한 사람밖에 올 수 없는 양쪽에 천사들이 있고 하는데 이름을 호명하면서 쭉쭉쭉쭉쭉 들어오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 수많은 무리가 한쪽에 남아 있는데 사다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우성 치고 있을 때 그 벽 큰 구원의 방주에 그 한쪽 배면이 큰 그 스크린으로 접현해서 나는 왜 안 태우냐고 욕을 하고 그러는데 그 스크린에 무엇인가가 계속 비춰질 때 아야 소리 못하고 그 흑암으로 쏙 빠져들은 무리들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끝날에 끝날까지 지키셔야 된다고요. 오늘 6장 11서 6장 1절부터 2절 말씀 명심하십시오. 회개하고 굳건한 믿음 가지시고 분명한 성령 세례 받으시고 성령의 안수를 받으셔서 부활 신앙 가지시고 영원한 나라의 심판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내가 오늘 하루, 내가 오늘 이 순간도 내가 내일을 누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주님이 부르신다면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이 버릇처럼 내가 그래도 우리 자식 장가가기 전에 집 한 채를 줘야 될 텐데 이런 염려가 있었습니까? 내가 우리 새끼 어떻게든지 믿음으로만 세우면 아버지 앞에 자녀가 되면 우리 아버지가 책임져 주실 건데 하며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금 믿음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만 돌이켜 보십시오. 영원한 날에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엄마가 아버지가 아내가 붙잡혀서 그 짐승에 물려 죽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사업장도 다 빼앗겼다가 그래도 믿음 지키고 돌아와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믿음에서 떠나가지 마라. 배에 흔들리같이 흘려 떠나가지 마라. 믿음 지켜라. 믿음 지켜라. 믿음 지켜라. 믿음 지켜라. 믿음 지켜라. 5번의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너희들이 지금 완전한 대로 이루는 방법은 이거야. 첫 번째는 회개해야 돼.
두 번째는 분명한 믿음 가져야 돼. 신앙 분명히 가져야 돼. 세 번째는 너희들이 세례가 있는데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안수를 받으며 죽은 자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의 심판이 있음을 바라보고, 이 6가지를 가지면 너희가 완전한 데로 들어갈 수 있단다. 저는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의 가장 핵심은 오늘 말씀 6장 1절 2절이라고 봅니다. 이 방법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어떤 대원 속에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을 지옥에 떨려서 왜 우리 목사는 나한테 이런 얘기 안 가르쳐줬어? 그러면서 원망한다는 소리 들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나 분명히 얘기해 줬어요? 분명히 얘기해 줬어요? 못 들으시면 다시 한번. 천국 가는 방법을 안 가르쳤다고 우리 목사, 그 신목사 그는 하지 마시고 분명히 말씀해 줬어요. 그렇죠? 첫 번째 회개해야 된다. 두 번째 뭐라고요? 분명한 신앙 가져야 된다. 세 번째 세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 성령 세례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 안수, 성령의 안수 받아야 되고, 부활의 신앙 분명히 가지셔야 되고, 영원한 심판이 있으면 분명히 아세요? 아멘 하신 분도 분명히 원망하면 안 돼. 주님 저 다 말씀드렸어요. 아멘? 아멘. 우리 북한을 잡시다.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 있다면 오늘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죽은 행실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직도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아직도 내 고집과 내 아집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부분부터 우리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부분만 가지고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79장.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 여기 와 계십니다.